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저는 나그네가 길 위에서 만나는 것들, 회방꾼인과 동반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그것들을 가로막는, 더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재미와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과 무기력은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고요. 또 재미와 쾌락은 우리를 다른 길로 자꾸 이끌어서 우리를 헤매게 만들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울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계속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통계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79만 6,363명으로 2015년에 60만 1,152명에 비해서 5년 동안 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대 환자가 2015년에는 5만 3천 명 정도였는데요. 작년 2019년에는 11만 8천 명으로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여러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 소식은 그나마 눈에 띄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미 되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최근에 생겼죠.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코로나로 인한 우울, 즉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올해의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난 1월 말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9월 말 현재까지 51만 건이래요. 상담을 요청한 건수가. 그리고 올 상반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일반 상담 중에 불안장애 상담 건수가 대략 19,000건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4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지난해 2019년에는 한 달 평균 한 9,000건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평균 16,457건, 78.6%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생긴 답답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떤 염려와 우울감,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생긴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계나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안에서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심각한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죽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생명을 치료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노래했던 욥이나 고기를 내놓으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지쳐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모세, 시편 22편 같은 노래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라고 노래했던 다윗,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결정적인 승리 직후에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광야로 도망쳐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은 이들은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 별명대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지자의 소명 때문에 그는 평범한 사회생활도 포기해야 했고요.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계략의 목표가 되어야 했고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마른 우물에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그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그걸 지켜봐야만 했고 원하지도 않던 망명길에 억지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 좋은 일이 없어요. 온갖 고통과 고난만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가 애가, 즉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가장 가운데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3장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엄습해오는 우울과 무기력의 파도 속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를 같이 보죠. 코로나 블루가 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싸다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예레미야는 그를 엄습해오는 우울과 무기력의 파도에 휩쓸려 처절한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이름 붙이죠? 고난당하는 자. 나는 고난당하는 자다.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주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시던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하고 힘을 주시던, 그를 높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정반대로 그를 내치고 괴롭히고 부수시는 것 같은 느낌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1에서 3절,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헤매게 하신다. 4에서 6절, 하나님이 나를 가난과 고생,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7에서 9절, 하나님이 나를 가두고 길을 막으신다. 10에서 12절, 무력해진 나를 덮치신다. 13에서 15절,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쏟아내듯이 탄식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느꼈던 느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 조롱받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그를 마구 때려서 자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16절에 돌로 나의 이를 바수시고 얼굴을 땅에 비비시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누렸던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둔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탄식과 눈물뿐이었죠.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 잊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고난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그 고난의 기억뿐이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밖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혹시 내 노래인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을 곱씹고 회복을 꿈꾸기보다는 좌절에 주저앉는 그런 시간 말이죠. 다른 마음들은 다 사그라들고 울적한 마음들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 내가 겪은 고통들만 계속 곱씹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중요한 시험에서 계속해서 실패할 때,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 더 이상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처절한 외로움이 찾아들 때 우리는 우울과 무기력의 늪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조차 어찌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처절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코로나 블루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죠. 질병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 어려움 속에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그로 인해 벌어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아 보이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느낌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말이죠.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울해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는 없죠. 예레미야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느낌들, 감정들이 그를 엄습해오는 것, 그래서 그 느낌들을 곱씹고 있는, 그래서 당연히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가눌 길 없는 그곳이 바로 예레미야가 있던 자리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만 가득하고 탄식과 우울함만 결국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다함이 없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바로 앞인 18절에서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노래했던 예레미야가, 그래서 남은 것은 탄식과 우울함밖에 없다고 했던 예레미야가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세 번역으로 지금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아마 조금 역본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일부 제가 조금 그 여러 역본들을 참고해서 수정해서 강의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이 반전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라고 이어지죠. 그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그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울적한 그 느낌들에 사로잡힌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한 것이죠. 그 희망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한 것입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하며 발견한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 그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발견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22절의 해석이 역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22절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 두 개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 차이는 세 번역에서 끝, 그리고 개역에서 진멸이라고 번역된 단어 탐함이라는 동사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차이가 나타나요.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의 그 고대 사본인 시리아역이나 탈굽역 같은 역본들에서는 3인칭 동사 형태로 기록하고요. 히브리 성경의 정본에 해당하는 마소라 텍스트에서는 1인칭 복수 형태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역, 탈굽역을 따라서 번역하면 세 번역과 같은 번역이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번역이 나와요. 근데 마소라 텍스트를 따르면 이제 개역 성경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의 번역,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를 따른 번역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본문도 세 번역을 기본으로 하되 개역의 번역을 따라서 이제 조금 바꿔서 넣어두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다함이 없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23절에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뭐가 새롭죠? 아침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하루가, 살아갈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음을, 죽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레미야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구나. 새 날이 시작되었구나. 이 사실, 이 작지만 분명히 확인 가능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실에 예레미야는 주목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엄습해오는 여러 우울한 느낌들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작은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진멸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 생각의 끝에, 그 곰곰이 생각한 그 생각의 끝에 그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다는 증거구나. 이것이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증거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의 생은,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의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새로운 하루를 아침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왜요? 우린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멸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이들은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게 맞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그 사실에 정직하게 대면한 이들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죽어 마땅한 존재니까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두신 그 살리신 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느낌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려두신 그분, 나를 살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나를 왜 살리셨을까? 나의 눈을 왜 띄워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 허락하신 것일까? 그 묵상 끝에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말이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자살 충동입니다. 죽고 싶은 것밖에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다른 건 다 하기 싫고 모든 게 무기력한데 딱 하나 너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듣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죽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느낌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 보면 정말 죽음이 소망이 될 수가 있나요?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죽음이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나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죽음으로 인한 자유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생명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공격해 들어오는 온갖 느낌들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그렇게 그에게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떴다 라는 그 사실, 나에게 오늘 새로운 생이 주어졌다 라는 그 사실 말이죠. 그 사실에 집중해서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느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신에 나를 살려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울과 무기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 내인성 우울증과 반응성 우울증으로 나눕니다. 내인성 우울증은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 특별히 세로토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심리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내분비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거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내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히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성 우울증은 이 내적 이런 내분기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자극, 뭐 주로 큰 어려움, 뭐 고통, 뭐 실패, 상실의 경험 이런 것과 같은 사건들의 반응에서 우울증이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생각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이 반응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울증에 따라오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요, 아주 왜곡된 신념을 가져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혼자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라는 왜곡된 신념들이 작동해요.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왜곡된 신념들을 찾아내서요, 그것이 정당한 것들인지를 평가하게 하고 그 왜곡된 생각들과 신념들 대신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서 치료를 돕는 그런 방법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는 생각, 사실은 느낌이죠. 사실이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요, 다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똑같이 생각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생각과 느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치료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 또는 인지치료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치료 효과가 꽤 크다고 알려진 방법이에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엄습해오는 그 느낌들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기반해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이 우울함을 빠져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인지행동 치료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별 의미 없는 일들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 말이죠.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넌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날고 기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갇혀버린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우울의 늪에 빠져버렸던 그런 때가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십수년에 제가 해왔던 사역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가장 좋은 날들, 20대 후반부터 30대 전체, 가장 젊은 날들, 가장 좋은 날들이 다 부정됐다고, 다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다고, 그냥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목 놓아서 엉엉 울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그때 저를 엄습해왔던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작은 사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좋아해 준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존재, 그들의 존재,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사역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한 사람, 자신은 제 편이라고 얘기해 주는, 말해 주는 사람들의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셨던 그 소명의 존재, 부인할 수 없는, 저에게 지혜로운 조언들을 건네주는 선배들의 존재,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붙잡고 그 사실들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울의 늪을 빠져나왔던 있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울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습해 올 때,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우리를 삼켜버릴 듯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그때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작은 사실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 말이죠.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울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주목하여 깊은 묵상을 통해 이르는 마지막 종착점이 고백이죠. 24절에서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하고 잠잠히 묵상할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죠.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 말이죠. 정말 마지막에는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라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들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다시 붙잡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역시 세 번역을 기본으로 해서 일부는 여러 역본을 참고해서 약간 수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분이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다. 25, 26, 27 이 세 개의 구절은 모두 동일하게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세 가지가 좋다, 선하다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첫 번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약속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역시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좋은 것은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 그것도 좋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멍에는 이 전체 흐름상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고통과 고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연단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게끔 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분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들이 참 좋은 것이라고, 이것들이 우리가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이라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희망이 되시는 이유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희망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노래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시기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기에. 31절에서 33절은 모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는 뭐뭐 하기에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조금 고쳐서 넣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시진 않으시기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최종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아니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분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를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때로 우리를 근심 가운데 두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관계들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슬픔과 근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근심과 슬픔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긍휼이 언제나 근심과 슬픔을 능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과 근심을 겪는 것이 결코 그분의 본심이 아니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을 줌으로써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회복이고 온전케 됨이고 그분을 닮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징계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본심으로는 여전히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비결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베푸신 좋은 것들과 그분의 성품에 주목할 때 그때 우리는 우울함과 무기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도 우리를 향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분의 그 선한 성품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넘어서는 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내 존재에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이죠. 자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한 것들이 자주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이 자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그것을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울과 무기력을 가져다 주는 여러 부정적인 느낌들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느껴지는 대로 그 느낌을 따라가면서 사실을 왜곡해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을 따라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바꿔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들이죠. 아주 의미 있는 공통점이 발견돼요. 고통 속에서 죽기를 자처하던 욥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던지던 수많은 질문들이 별 의미 없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에게 유일한 의미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모세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차서 노래하였던 그 다윗의 노래는 언제나 그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제 나만 남았다고, 나와 함께하리가 아무도 없다고 호소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그들을 더 깊은 하나님 경험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을 만났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의 우울과 무기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갔을 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울과 무기력은 이 땅 위에서 하늘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애물과 회방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는 어떤 회방꾼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울과 무기력은 때로는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동반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의 끝에서 더 이상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이,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울과 무기력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끝에서 예레미야가 불렀던 찬양을 감격스럽게 부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